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상 22장 51절에서 5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유다의 여호사밧 왕 제17년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옆에 사람을 인사하세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여호와께 특별하게 쓰임받을 사람입니다. 제가 주일 설교를 해야 되니까요, 기도하잖아요. 설교 준비를 하고 기도하면서 어떻게 기도하느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사랑의 교회 강단에 주일날 11시에 서셨다면 어떤 말씀 하실까요?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제게 주옵소서. 주님이 서셨다면 어떤 말씀 하시려고 하십니까? 그 기도를 하는 거거든요. 우리 주님이 아마 이 사랑의 교회 강단에 오늘 서셨다면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꼭 껴안아 주실 것 같아요. 넓은 품에 껴안아 주시면서 위로해 주실 것 같아요. 너 험악한 세상, 마귀의 유혹과 마귀의 온갖 도전 속에 네가 속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려고 애썼구나. 얼마나 수고가 많았냐? 코로나 때문에 참 어려운 가운데 네가 믿음 지키려고 너무나 애썼구나. 내가 안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이렇게 주님께서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위로받고 힘을 얻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왔습니다. 사람에게 말 못할 무거운 짐을 지고 왔습니다. 가족 문제, 건강 문제, 경제 문제, 직장 문제, 사업 문제, 육신의 질병 문제, 영적인 문제, 여러 가지 갈등 문제를 가지고 사람에게 말 못할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께 내려놓고 치유받고 응답받고 세임 얻고 축복받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시간 성도에서, 남동에서, 영리에서, 노년에서, 양주에서, 또 화천에서, 강서에서, 그리고 동두천과 북경과 연운항 탈북자 모임에서 더 큰 은혜가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사복음서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오죠. 특히 요한복음에서는 진실로라는 말씀을 2번씩 얘기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실로라고 하는 말씀의 원어의 뜻이 히브리어로는 확실함, 진실함, 그렇게 됨 이런 뜻입니다. 헬라어로는요 굳건함, 확실함, 그렇게 됨 이런 뜻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성경에는 진실로 되어 있죠. 원어에는 아멘 되어 있어요. 진실로라는 단어가 원어에 아멘. 진실로 그렇게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교회가 아멘이 살아야 돼요. 아멘. 아멘이라는 말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이거든요. 근데 아멘 대표 기도해도 누구 말씀을 해도 아멘을 안 하면 나하고 상관없는 얘기 이래 돼 버리거든요. 아멘으로 받을 때 흑암이 무너질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계시록 3장 14절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 자막을 크게 띄워주세요. 작은 글씨는 안 보입니다. 방송실에.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라오디게아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께서는 아멘이시요
예수님 자신이 나는 아멘이다 이런 거예요. 아멘.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우리 예수님이 자신을 아멘이시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성도는 아멘이 살아있어야 능력이 있을 줄 믿습니다. 계시록 22장 20절로 21절, 그러니까 성경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인데요. 마지막 절 두 절에 20절로 21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성경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여기 진실로란 말이 아멘이란 말이죠. 아멘.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 믿는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해놓고 아멘으로 끝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는 아멘이 살아있어서 흑암이 무너지고 그 말씀이 우리가 성취되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237 나라와 영적 서밋과 치유의 사람들입니다. 보좌의 배경과 시공간 초월의 하나님의 역사와 237 나라의 빛을 비추고 5천종 빛을 비춰야 될 언약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남은 자들이요, 순례자들이요, 영적인 정복자들로 우리가 가는 곳에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편집되어지고 디자인되어지고 우리가 설계가 되어져야 됩니다. 정읍 출신으로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신 분이 혼자 고학을 하고 독학을 해가지고 주일 대사관의 공사님으로 계시던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들어오셔서 국정원의 국장님으로 계시면서 무남동녀 딸이 하나 있었는데 대순진리에 빠진 거예요. 월급 받아서 그거 다 갖다 줘버리고 집에 안 들어오고 그거 가서 살다시피 하니까 갈급해지신 거예요. 이분은 성당 다니시는 분이에요. 어떤 분 소개로 제가 이제 강남에 선능역인 데 가서 그분 오피스텔에서 제가 이제 막 말씀을 전했거든요. 이분 말씀을 잘 갈급하게 받아들이시면서 지금은 그 따님이 돌아왔고 다 해결됐어요. 그런데 제가 탈북자 사역한다고 이렇게 알고 난 뒤에 목사님, 탈북자 사역은 보통 힘든 일이 아니고 중국 공안에 또는 북한을 끌려갈 수, 납치당해 갈 수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 비상연락망과 목사님을 빼내줄 어떤 준비가 된 상태에서 국정지에 다니고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뭐 그런 거 없이 그냥 믿음으로 합니다. 절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북한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국정원 안에 북한 책임자를 내가 만나서 비상연락망 취해놓고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강남 호텔에서 그분을 3번 커피 마시면서 식사하면서 3번 만나서 여러 가지 자문도 구하고 연락망을 취하고 이렇게 했었죠. 이분이 이제 국정원을 그만두고 나오셔가지고 일본, 한국, 필리핀, 캄보디아, 베트남, 몽골 국회의원들을 여러 명을 이렇게 친선 단체를 만들어가 원 아시아 클럽이라고 하는 클럽 회장님 맡고 계시는데, 그런 일을 하려고 하면 후원자가 많이 나와야 되잖아요. 후원자들도 이제 만나서 연말쯤 되면 강남 호텔에서 총회를 하시는데, 그 총회 하실 때마다 우리 탈북 신학생들 11명씩 장학금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 번 받았죠, 우리 가서. 그렇게 하다가 뭐 저도 바쁘고 그분도 바쁘고 좀 한 5년간 연락이 두절돼 있었는데, 원래 이제 6월 달에 이제 국민일보에 신문에 기사가 나고 또 국민일보에서 저를 원래 크리스찬 리더상을 주고 이렇게 해서 그 기사를 보셨나 봐요. 연락이 다시 왔어요. 목사님, 삼성역인데 내 사무실에 좀 들려주십시오. 갔거든요. 목사님 이렇게 귀한 일을 하고 계시네요. 미국에 본부를 둔 재단법인 국제언론클럽이 있는데, 한국 지사에 선한 영향력을 입히는 사람, 정치인들 또 여러 사업가들, 이런 사람, 선한 영향력이 끼치는 국회의원, 이런 사람을 뽑아서 해마다 시상을 하는데 올해가 10회째래요. 11월 11일 날 프레스센터에서
시상을 하는데 작년에는 종교 분야의 스님 한 분 시상을 했대요. 원래는 신부님을 이렇게 시상하려고 했는데 목사님이 더 귀한 일 하니까 목사님을 해드려라 이래가지고 제가 11월 11일날 프레스센터에서 또 이제 뭐 어떤 그 상을 좀 받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저를 취재하러 온다고 지난번에 몇 달 전에 오고서 취재를 해갔어요. 그래서 이제 뭐 인터뷰하고 사무실 앉아 했는데 녹화를 해갔는데 그때 이제 취재하러 오신 분을 또 제가 영접을 시켰죠. 그런데 그 녹화를 뜨신 분이 방송 장비를 가지고 오신 분이 약간의 장애를 가지고 좀 이제 걸음걸이가 약간 장애가 있으신 분인데 부천에서 경기도의 장애자 신문을 발행하시는 분이에요. 녹화를 해갔는데 음성이 안 돼갔다는 거예요. 다시 녹화를 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오셔서 다시 인터뷰를 하면서 제가 이분에게 복음을 하니까 교회 다니다 안 다니시고 구원이 안 돼 있는 거죠. 복음을 전해서 구원 받으시고 일주일에 한 번씩 저희인데 양육 받으러 오셔서 말씀으로 양육을 좀 해드렸는데요. 어제 이제 목사님 기쁜 일이 있어서 목사님 만나 뵙고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오늘 뭐 예배 오신다 했는데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언젠가는 그런 일 해야지 했는데 안 되어져서 막연했는데 목사님 말씀 받고 이제 구원의 확신 가지고 기도하면서 이제 급속도로 이제 응답이 진척이 된다는 거죠. 화성에 어떤 분이 몇천 평의 공장을 이제 7동을 지어서 이렇게 하는데 중증 장애자들이 정부에서 뭐 100여만 원씩 이렇게 후원금 받는가 봐요. 근데 그분들이 그냥 가만히 앉아서 후원 받는 보다는 그 안 받아도 자기 힘으로 일할 수 있는 걸 더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증 장애자들이 할 수 있는 공장을 하나 이제 거기서 제공을 해줘서 거기서 아마 컵 같은 요즘 뭐 배달 외식 많이 있잖아요. 그 뭐 일회용 컵 같은 거 이런 거 도시락 같은 거 만들고 하는 걸 아마 정부의 지원을 받고 이렇게 급속도로 이루어졌는 것 같아요. 목사님 예배 드릴 때 목사님 오셔서 예배를 한번 해주시면 좋겠고 그 장애자들 모인 데서 장애자 지교를 좋다고 얼마나 귀한 일이냐고 그건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이제 어제 그런 얘기를 쭉 하고 갔었어요. 그 원아시아 클럽 김 회장님께서 그분이 연결돼서 이렇게 복음을 받으신 분이 급속도로 응답받고 계신 그리고 막 흥분돼서 이렇게 되시니까 막 감격해 하시는 앞으로 장애자들에게 복음 전을 바치면 무궁하다는 거죠. 그런데 그 김 회장님께서 몇 주 전부터 청천동 상곡동 쪽에 있는 어떤 분을 좀 만나주라고 이렇게 연락이 와서 그분하고 통화를 하고 이랬거든요. 어제 제가 그분을 만나러 갔어요. 상곡동 그 부대 뒤쪽으로 해서 이렇게 하니까 충만교회라고 있는데요. 번지수는 레비에서 끝났고 제가 못 찾아서 이렇게 전화하니까 충만교회 바로 앞에 어디 이제 있는 빌라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거기 차가 들어가니까 차 돌릴 데가 없어. 좁은 골목이라 한 700-800m 쭉 산꼭대기가 올라가니까 트는 데가 있어요. 그 안에 이제 절간이 있는가 봐요. 뭐 절마크가 있고. 근데 여자 스님 한 분이 머리 감고 이제 마스크 쓰고 내려오신단 말이죠. 차를 돌려서 다시 이제 한 700-800m 내려와야 되는 가운데 스님 좀 타십시오. 제가 저 아래가 모셔드리겠습니다. 여자 스님이 탔어요. 우리 절에 나오는 불자십니까? 이래요. 그래서 제가 아니요. 그리고 여기 절이 무슨 절인데 하니까 조계종에 소속된 아주 유명한 절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조계종에도 여자 스님 계시니까 여자 스님 하는 거 보니까 우리 불자가 아니시군요. 여자 스님이라 하지 않고 비구니 스님이라 한대요. 저 어제 처음 알았어요. 그러냐고. 그래서 이제 내려오면서 제가 명함을 드렸어요. 목사님 왜 종을 태워주냐 이거죠. 스님 제가 식사 한번 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대학 다닐 때 연세가 제법 한 6학년 좀 돼 보이시는데 대학 다녔다? 엘리트잖아요. 내가 대학 다닐 때 성경 많이 읽었다는 거예요. 성경 많이 읽었지만 영으로 성령으로 주님 못 만났겠죠. 지식적으로 알겠죠. 성경 많이 읽은 사람이니까 우리 절에 한번 오시래. 절에 오래요. 알겠다고 했어요. 이제 내려드리고 제가 이제 그분 만나러 갔거든요. 2층 빌라에 계시는데 이분 얘기를 해보니까 이제 혼자 사시니까 막 방 빌라에 막 짐도 여러 가지 지저분하잖아요. 얘기를 좀 나눠보니까 폐결핵 아마 폐병이 온 것 같아요. 젊을 때 20몇 살 때.
결혼 안 했습니까? 가족 없습니까? 그러니까 결혼 못했어요. 왜 못했어요? 하니까 폐병 환자에 누가 옵니까? 이래. 근데 이제 폐병이 낫기 위해서는 큰 구슬 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구슬하는데 구다하면 된다 해서 했는데 안 되어지고 절간을 차려야 된다 해가지고 부처님 모셔놓고 이제 스님같이, 근데 남자인데 무속을 받아가지고 작두까지 탔다는 거예요. 근데 쓰러져가지고 피를 토하는데 몇 바가지를 쏟아내고 죽게 됐는데, 그때 형님이 장로님이래요. 어느 교회 장로님인데 형님이 기도원에 가자 이래서, 기도원 안 따라오면은 내가 도와주지 않겠다. 기도원 가서 3일 동안 있는데 안수기도 받을 때 막 전기가 확 통하듯이 하면서 불을 받아가 성령 받아 체험받아 자기는 이제 능력을 체험했대요. 그때부터 믿어졌대요. 그래서 자기는 그때 집사가 됐고 예수 믿는 사람 되셔가지고 송혜 씨의 양아들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연예인들 많이 이제 뭐 어떤 사람도 가수 누구도 내가 침을 놔주고, 그래서 제가 침 놔준다 하길래 침술 자격증 있습니까? 없이 안 돼. 그 자격증 없이 침을 막 놓는 거 얼마나 위험한 거예요. 그랬는데 작년에 길을 지나는데 신호 받고 있는데 여기에 뭐 전기가 탁 통하면서 쫙 한데 반신불수 이제 중풍이라 그러죠? 뭐 왔는가 봐요. 그래서 지금 침 맞아 다니고 이렇게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 정부에 좀 보조를 받고 있으면 보조 안 된대. 왜 보조가 안 됩니까? 장애를 입었는데 하니까 우리 형님이 내 이름으로 뭐 집을 해놔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형님이 장로인데 지금 구속돼서 감옥 가 있다는 거예요. 부천에 있는 어느 교회를 다닌다는데 목사님, 남자 목사, 여자 목사 두 분이 힘을 합쳐서 교회를 했는데 한 20명 모이다 코로나 오니까 아무도 안 나오고 자기 혼자 주일날 교회 가는데 차를 태워주고 이렇게 해서 혼자, 그래서 목사님 두 분하고 3명이 예배드린다. 얼마나 어렵겠어요? 교회도 얼마나 어렵겠어요? 저는 이분하고 이제 한참 얘기를 하고 기도해드리고 왔는데요, 불도 받았고 은사도 체험했고 성령도 체험했다 하지만 복음화가 안 되어지니까, 아브라함은 축복받는데 롯은 구원받았는데 의인 롯이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롯은 복음화가 안 되어지니까 얼마나 비참해집니까? 여러분 속에 주님이 주인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많이 이제 후회하시고 내가 지금 한갑인데 혼자 사는데 이렇게 파란만장하다고. 그런데 내가 이렇게 연예인도 많이 알고 하니까 목사님 교회 간증하러 갈 수 있겠습니까? 곤란하다 그랬어요. 뭔 간증하겠어요? 헤맨 거 얘기하겠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 주님은 분명히 세상 끝날까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와 함께 하신다 했는데 하나님을 누리지 아니하면 마귀가 주는 먹음직 보안직 탐스런 가지고 계속 속으면서 늪에 빠진 사람처럼 헤매이게 돼 있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죽으면 천국 가요. 그런데 이 땅에서 하나님 누리지 아니하면 계속 실패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축복받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지금 남조 유다의 왕들과 북이스라엘의 왕들을 38명째 보고 있고, 3명 통일 왕국에 3명까지 하면 지금 28명째 보고 31명째 오늘 보고 있네요. 왕들의 역사를 쭉 보면서 이스라엘 나라에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 왕자리에 올라갔다 더 이상 올라갈 데 없어요. 최고의 축복된 자리에서 너무너무 실패한 사람들 많이 보고 있거든요.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다윗과 솔로몬 처음에 잘하다가 나중에 잘못돼 버렸죠. 아사 왕과 여호사밧과 히스기야와 요시야 왕들의 축복받는 장면을 우리가 쭉 봤습니다. 반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와 온갖 인본주의와 권모술수와 잔머리 굴리는 사람 왕들의 비참한 말로를 우리는 보면서 반면교사를 삼아야 되겠죠. 아, 저렇게 하면 망하는 거구나. 저렇게 해야 축복받는 거구나. 이걸 오늘 내게 좀 메시지를 받아야지. 옛날에 뭐 지금부터 한 2500년 전에 3000년 전에 그런 왕이 있었대. 그걸로 받아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을 정말 믿음으로 따른다는 게 그렇게 어렵냐? 성경 그렇게 어려운 걸 우리 보고 못하는 거 불가능한 거 하나 절대 아니거든요. 신명기 30장 11절로 1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네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면 네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불가능하게 돈 들여서 해라 못하는데 마음의 결단만 하면 할 수 있는 그것을 말씀한다 이렇게 말씀한 거거든요. 신명기 우리가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40년 동안 헤매고 훈련받고 잘못된 각인을 체인지하는 그런 과정이었잖아요. 신명기 8장 1절로 6절을 한번 볼게요.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16절 말씀 또 볼게요.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광야 40년 동안 막 고난 주고 고통 주고 힘들게 그걸 가지고 하나님 쾌락을 즐기실 분이 아니고 너를 낮추고 너를 시험해서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험악한 인생길에서 광야 40년 같은 우리가 힘든 삶을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힘들게 살다가 죽어서 겨우 천국이라 그게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를 낮춰서 오직의 답을 가지고 복음 위에 결단할 때에 마침내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주님은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시려고 오셨다 그랬거든요. 자, 오늘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째, 왜 꼭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구원의 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혹시 처음으로 교회 오신 분이 계십니까? 막 자살하고 싶고 죽고 싶은데 마지막으로 교회 한번 가봐야 되겠다 이런 분이 계십니까? 근본을 알아야 됩니다. 원래 인간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대. 형상이란 말은 하나님 닮도록 하나님하고 교제하도록 지었다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인간이 창조되기 전의 상태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리라. 여기 흑암을 신학자들은 타락한 천사라고 많이 해석을 합니다. 인간이 창조되기도 전에 벌써 천사가 타락해 사탄이 흑암이 되어 있습니다. 흑암에 소속되어 있으면 공허합니다. 허해집니다. 뭘 막상 지났는데도 허해집니다. 안 채워집니다. 혼돈, 창난이 옵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보니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상 각종 나무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선 대신 하나님과 살아야 돼. 악되는 사탄 따라가면 안 된다. 흑암 따라가면 안 된다. 선, 악과를 볼 때마다 선과 악을 분별해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런데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7절에 보니까요, 선악과를 따먹고 마귀 하나 떠나버렸어. 여기서 모든 문제가 오기 시작했거든요. 창세기 3장 1절 이하에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주황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의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영의 눈이 어두워져 버린 거예요. 육의 눈이 밝아졌어요.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뱀이 말을 했는데 계시록 12장 9절에 옛뱀 속에 마귀가 들어가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마귀 말 듣고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 듣고 하나님과 약속을 깨버리고 선악과 보고 하나님 떠나버렸어요. 그때부터 인간에게는 고통과 저주와 눈물과 탄식과 흑암의 여러 가지 문제가 오기 시작했는데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처녀의 몸을 빌려서 여자의 몸을 빌려서 하나님의 아들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대신 죽어줌으로 그분은 뱀의 머리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게 하겠다. 여자의 후손 원죄가 없는 분을 보내주시겠다. 이사야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갈로안의 두 번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3년 동안에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실 것을 수차례 미리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우리 사도신경을 예배드릴 때마다 고백하잖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이 말이 어마어마한 고백이에요. 마귀가 벌벌벌벌 떠는 이름이에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오셔서 그분이 원죄가 없으신 하나님 아들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우리 죄를 대신 죽어주시고 사탄의 머리를 박살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네. 십자가에서 우리가 당해야 될 저주, 사단 문제, 지옥 문제 완전히 단번에 영원히 끝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세상 끝날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함께 하시겠대요. 내가 안 믿어도 그분 함께 하셔요. 함께 하시는 주님을 누리셔야 되는데 능력이 나타나는데 주님 안 누리고 염려를 누려요. 마귀가 먹음직 보암직 그걸 누려요. 그 울타리 속에 그 올무 속에 들어가서 염려하고 고민하고 불평하고 그래서 실패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 주님이 성령 우리 속에 와 계시대요.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구원받은 길이 없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인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는 길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로안의 세 번째로요,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걸 보고 임마누엘이라 합니다.
찬송가에 보면요,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나와 동행하신다 그랬어요.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주님이 우리의 배경 되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하늘과 땅 권세 가지고 세상 끝날 함께 하시겠다, 이런 배경이 어디 있습니까? 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가 주님을 마음속에 모셨다, 이거는요 참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내가 내 고집대로 살 필요 없어요. 내 계획을 내려놔버려. 왜? 내 계획보다 주님의 계획이 더 큰데요. 이사야 55장 8절 9절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저는요, 이 주님의 배경 없으면 제가 하나 밥 먹는 것도 해결 안 될 거예요. 노숙자 되어 있을 거예요. 나를 내려놓고 주님께서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어든지 사람 만나게 해주시면 복음 얘기할게요. 어제 국민일보 기자님이 오셔서 취재해 갔습니다. 이번 주 중에 기사가 날 겁니다. 제까지 뭐라고요? 유튜브하고 책 나온 거 미자리 교회 목사님들 너무 힘들고 하는데 너무 귀하다 이래가지고 감사한 일이죠. 전도를 생각하니까 어떻게 하면 전도하지? 미디어를 어떻게 하지? 거기에 대한 책을 내고 하니까 와서 또 싫겠다는 거죠.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 아하시야 왕입니다.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갈로한 첫 번째로 이름의 뜻, 아하시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인데요, 잡는 자라는 뜻입니다. 잡은 자, 잡는 자. 아하시야 왕은 북이스라엘의 6대 왕이었던 오므리의 손자고 7대 왕이었던 지난주 생각했던 아합의 아들입니다. 이 8대 왕이죠. 이스라엘의 8대 왕인데 남조의 4대 왕은 여호사밧이었어요. 남조 유다의 6대 왕 이름이 아하시야. 그러니까 동명이인이에요. 남조의 6대 왕이 아하시야이고 북이스라엘 8대 왕이 아하시야인데요, 남조의 4대 왕이었던 여호사밧 왕은 믿음은 좋아하시나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사돈을 맺게 되죠. 아합의 딸 아달랴를 잡으러 며느리로 맞아들였는데요, 그 여호사밧의 아들 아달랴, 여호람이라는 아들이요, 이 부인 아달랴, 아합의 딸 아달랴의 영향을 가지고 하나님 버려버리고 바알 종교를 섬기면서 집권했는데 창자에 요즘 말로 하면 암이 걸린 거죠. 그래서 창자가 다 빠져나오는데 아끼는 자 없이 죽더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난 뒤에 그 요람의 아들이었던 아하시야가 왕이 되고 1년 만에 죽습니다. 쿠데타에 죽게 되니까 그 광경을 지켜본 아달랴라고 하는 여호사밧에게는 며느리였고 요람에게 부인이었고 아하시야의 어머니였던 이 아달랴가 손주들 다 죽여버리고 자기가 이제 6년간 집권하는 거 지난번에 우리가 생각했잖아요. 그 1년 만에 쿠데타로 죽은 아들 이름이 아하시야였습니다. 남조 유다의 6대 왕이었죠. 갈로한 두 번째로 통치기간, 이 북이스라엘 8대 왕 아하시야가 통치기간이 2년간 통치했는데요, 주전 853년으로 852년 2년간. 오늘 이제 앞에 읽었는데요, 넘어가서 열왕기하 1장 1절에서 4절까지 보면요,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하시야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어 사자를 보내어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을 친 바알세부백에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디셋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을 친 바알세부백에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갈라는 세 번째로 우상 숭배의 저주입니다. 이 아하시아의 부모였던 아합과 이세벨이 우상 숭배를 지독하게 했거든요. 출애굽기 20장 4절로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킨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아합과 이세벨은 음란하게 바알 우상 숭배했어요. 여호와의 종들을 다 잡아 죽였어요. 그 부모의 저주를 지금 이 아들이 받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5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이 쓴뿌리 그 부모가 우상 숭배로 여호와의 종들 다 잡아 죽이는 걸로 쓴뿌리를 자녀에게 물려줬어요. 저주를 물려줬어요. 세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요, 아하시야의 업적입니다. 갈라는 첫 번째로 모압의 독립. 1절 말씀 보면 모압이 독립해버리죠.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사무엘하 8장 2절에 보니까요.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2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1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다윗 때부터 아합 때까지는 모압이 조공을 갖다 바치면서 모압을 다스렸는데 이 아합이 죽고 난 뒤에 아하시야가 왕이 딱 될 때 모압이 독립했다. 이 말은 북이스라엘 힘이 쇠약해져 버린 거예요. 우상숭배만 하니까 완전 쇠약해져 버린 거죠. 갈라는 두 번째로 아하시야의 병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1절로 4절을 보았습니다. 아하시야가 다리 난간에 있다가 툭 떨어져 가지고 다쳤겠죠. 병이 들었는데 그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가서 내가 병이 낫겠는지 물어보라 이렇게 사람 보냈거든요.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엘리야에게 나타나서 지금 저 사자를 만나러 길에서 이스라엘에 물어볼 만한 하나님이 안 계셔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물어보러 가느냐. 그러므로 왕이 죽는다 하고 일어나지 못한다 해라. 왕이 사람 보냈어요. 보냈는데 금방 돌아와서 왜 안 가고 돌아왔냐 이러니까요. 어떤 사람 길에 나타나서 왕이 죽는다 했습니다. 그 사람 어떻게 생겼더냐. 털이 많고 뭐 약대 털을 수 그 사람 엘리야니라. 50명의 군대 그 장교 50부장과 50명 군인을 보내서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이 당신을 모시고 내려오라 했습니다. 엘리야가 얘기하죠. 내가 하나님 사람이라면 불이 내려와서 너를 살지. 50명 불타버려요. 또 50명 또 보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이 당신을 모시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불이 내려와서 너도 살으리라. 또 50명 또 불타버려요. 또 50명 또 왔어요. 왕이 가라 하니까. 세 번째 온 이 50부장이요. 엘리야 앞에 와서 무릎 꿇고 전번에 50부장 2명, 50명씩 50명, 100명이 불탔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내 생명을 당신의 생각까지 귀하게 좀 여겨주세요. 불 내리지 마세요. 제발 좀 와주세요.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마. 따라가라. 엘리야 가서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에 물어볼 왕이 하나님이 안 계셔서 네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물으러 가느냐? 에그론은 블레셋의 최북단 지역에 있는 도시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바알입니다. 그걸 보고 바알세부백이라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정 같으면 족하도다. 집 주인을 바알세붑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라. 예수님을 바알세붑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15절입니다. 그 중에 들어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붑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이 블레셋 사람들을 바알세붑 귀신의 왕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을 귀신 들린 왕이라 이렇게 해석을 막 공격을 해댔던 거거든요. 사무엘상 28장에 보면 1절로 25절에 보면요, 사울 왕이 우림으로 물어도 하나님 대답하시고 선지자로 물어도 대답 안 하시고 하나님 응답 안 하니까 엔돌에 신접한 여자 무당을 찾아간 거죠.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를 좀 불러달라. 그래서 가짜 이제 사무엘이 나타나는 거죠. 무당인데 가서 묻고 했는데 역대상 10장 13절로 14절에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야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혹시 교회 다니면서 전보러 다니는 사람 있습니까? 하나님 굉장히 싫어하시는 거예요. 제가 마포에 있는 지금부터 한 25년 전쯤요, 어느 교회 갔더니만은 총여전도 회장님 되시는 분이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저 가든 식당에 이제 숯불 갈비집에 모시고 가서 어제 저녁 목사님 말씀 듣고 너무 흥분되고 감격해서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데요? 제가 어제 저녁에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았거든요. 그 보통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요. 우리 아들이 서울대 나오고 미국 버클리 대학 가서 지금 박사과정 받는데 늘 며느리하고 싸워서 손주들이 할머니 우리 엄마 아빠 싸워서 경찰 왔다 갔어요. 우리 딸이 이화여대 나와서 예일 대학 가서 박사과정 밟고 있는데 거기 싸우고 해가지고 손주들이 늘 전화 오면 가방 던져놓고 전보러 다니는데 지금까지. 그 이중생활 아닙니까? 교회에서는 총여전도 회장님이에요, 권사님이에요. 밖에 가서는 전보러 다닌다니까요. 그 담임 목사 앞에 할 얘기 그 쉬운 얘기 아니잖아요. 지난주에 우리 조사랑 준목님이 노예에서 안수받고 목사님 됐었어요. 저분이 신 받아서 법당체를 놓고 무속인으로 계셨는데 계속 가서 우리 정복영 권사님하고 전도사님하고 계속 가서 복음 전해서 걷어내버리고 신학 공부해서 목사 안수된, 지금 계속 무당집을 다니면서 복음 전해서 생명 살리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귀하게 보실 줄 믿습니다. 우리 조사랑 목사님의 무속 사역은요, 이게 흑암과의 최전선에 싸우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가 필요합니다. 갈로안의 세 번째로 아하시아의 왕의 죽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물어볼 하나님이 안 계셔서 네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 귀신들이 거기에 물어보러 가느냐? 그러므로 네가 죽는다. 2년 만에 죽음으로 끝나는 거 있죠.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살고 복음으로 살고 살리고 증인되고 전도자 되어지면 천대까지 하나님 축복하시겠다. 믿음의 조상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축복을 물러주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잘못 살므로 우리 자손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저주를 물려주면 안 되잖아요. 믿음으로 헌신하면 하나님의 후손들을 축복하시겠다 그랬거든요. 세 번째로 우상을 멀리 해야 됩니다. 이 아합과 이세벨이 너무 우상 숭배 많이 했는데 그걸 보고 자랐으니까 아시아 똑같이 했대요. 그래 하나님 싫어하는 걸. 속지 마시고 주님 의지하시고 주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